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또 하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했고,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요즘에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그래도 좀 순하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양은 그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골짜기가 많고 또 비가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양 같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목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너는 나의 양이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의 만남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양 중에서 그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한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한 번 만나서 스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 다는그날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의 양과의 관계는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양은 이 목자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금이 되기까지는 재련사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서 연단을 쉬고 단련을 시키듯이 내가 지금은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련사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듯이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목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그 응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와 내 사정에 따라서 목자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목자의 양으로서의 당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다시 5장 믿음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 골짜기가 아니잖아, 가시밭이 아니잖아, 돌짝밭이 아니잖아, 푸른 조장으로 쉰만한 물가잖아. 그래도 그분이 가는 대로 우리는 응답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가치관도 생각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은 쪽으로 봅니다. 아, 좋은 거야, 좋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곱하기 인생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고 그대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등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정령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지금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나를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왜?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육적인 삶의 목자이니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험산순영, 골짜기 많은 것을 만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목자가 어느 분입니까? 한나는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도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삭을 드리고자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합니다. 늘 근심합니다.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한 시대,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같은 방에서 여러분이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신 목사님 어떻게 복 받은 사람이야? 뭐가 복 받으냐 했더니 어떻게 눕자마자 잠이 드냐 이거예요. 물론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눕자마자 3분 이내에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염려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또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탄핵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길거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품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탄핵이 되든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강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T 임파고가 만들어져서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늘 걱정과 염려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노로 아드레날린이 나가면서 암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왜? 하나님이 우리 한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오신 말목으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주에서 8년간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목자가 바라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양이 평안히 쉴 때가 몇 가지 있는데 살아온 짐승으로부터 위험이 없다고 느낄 때,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파기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 충분히 꿀을 먹고 배가 부를 때에 평안히 초장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삶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의 영적인 삶의 목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있었지만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불쌍한 아이, 막내 어린아이지만 양을 치고 있는 그가 그 형들과 화합하고 살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심지어는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아니, 형들도 있는데 막내를 그 전쟁터에 보냅니까? 근데 거기 가서 갔는데 네가 놀러 왔냐? 또 핀잔을 당하여 실컷 먹을 것 갖다 주니까는 또 핀잔 당하죠. 심지어는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 왕권의 자리를 내놓고야만은 비참한 자가 된 거 아니냐고요. 그것뿐이요,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지요. 부하들이 배신했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면을 잡아도 적들뿐이었어요. 제대로 인정받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따돌림 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뭐예요?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살려주셨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리고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없어졌던 것, 잃어버렸던 것, 죽을 수밖에 없던 것, 그리고 병들었던 것, 영적으로 상처받은 것, 마음에 상처받은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왜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오히려 살인 청부업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왕
다윗이라고 인정받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려주셨으므로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도 치료해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그분이 나의 목자시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망할 자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자랑거리요,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너의 미래의 삶의 목자이니라.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앞으로도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육적인 삶에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오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결론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주신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인도해 주시, 결코 망하게 하지 않냐고, 온심하게 사탄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알죠?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형님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또 그의 동생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냈도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바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바꿔주셨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니 이르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회복되어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아까 그 말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이 고백했던 것 같이 손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그렇다면 목사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의 나의 본분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전합니다. 매일 가서 전해요. 그저께도 가서 하니까는요, 그 광야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참, 목사님은 아들 하나 잘났대. 그래서 무슨 아들 하나 잘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부지런하네. 저보고 부지런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모는 아들 하나 잘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났지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서 천국 가겠으니 얼마나 아주 잘났습니까? 어르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그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분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자리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자리도 아니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끌고 지팡이를 짚고 오는 80, 7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까지 계시는 그분들,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미래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겼노라, 승리해노라 분명히 인정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멜렉 군대와 모세가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앞에 나서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홀이 손을 올려줬어요.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니시, 그렇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잔치, 상을 베풀어 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밖에 나가서 허락망탕했어요. 돼지가 먹는 주님 열매도 먹는 빈곤한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집에 오니까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같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날 자리로 들어갈 때 주님은 조반을 차려 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고 기름으로 발라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바라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잔이 넘치고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기게 되고 살게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사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을 부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 라틴어를 가르치는 연세가 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대학 생활할 때에 자기 방에 유태인 청년 하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 청년은 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하는
여호와 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아도나이 노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무리 경찰이 와서 그 유태인 청년을 잡아가는 학생은 보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데 그 아이가 달려가는 창가에 고기를 물고는 웃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성경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암송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독일군이 약해지니까 학생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다가 러시아 연합군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총살을 당하게 될 때에 마지막이 청년 앞에 왔습니다.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너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 그때 그가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은 히브리어로 천천히 소리내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요 그 연합군의 장교 하나가 버뜩 일어나더니 저자를 죽이지 말라. 연합군 장교는 러시아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독일군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몸을 살려줬고 영혼을 살려줬고 그의 미래를 살려줘서 그런 나치언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영적으로 필전하십니까? 앞날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니라. 하나님 나의 목자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고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지금은 암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지금은 힘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푸른 초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목자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카렌다는 윤형진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물을 하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정된 나라 앞으로가 더 그렇습니다. 한맘교회와 그리고 공헌의 세계에 있는 광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한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참 이렇게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역사를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너의 목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목자 되신 그분의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자녀들과 건석들과 그리고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